한국 철학 에세이 2장 원효 한국 불교의 뿌리. 달라진 것은 내 마음일 뿐이다. 1980년대 초반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원효 사상에 대한 특강이 열렸습니다. 강사는 불교 철학을 가르치는 그 대학의 한국인 교수였는데 강의를 들은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놀람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그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더구나 7세기 초반에 그렇게 대단한 사상가가 있었단 말인가? 어쩌면 한국 철학의 문화일 수밖에 없는 미국인들의 놀람은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교수는 특강을 마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세계적인 철학 사전들을 찾아보았답니다. 대부분의 철학 사전이 원효를 다루고 있었지만 한결같이 원효의 이름을 갱꼬라는 일본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필시 원효를 찾아본 외국인들이 있었다면 일본 철학자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교포들은 돈을 모으고 뉴욕 주립대학교도 지원을 하여 스토니브룩 캠퍼스에 한국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한국에 많은 불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라의 원광, 자장, 의사이나 고려의 진울과 의천, 그리고 조선의 사명대사, 서산대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이름을 떨친 사상가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원효입니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승려이며 한국 불교를 토착화시키는 데 이바지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원효의 어머니는 유성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서 원효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만사가의 몸으로 밤나무 밭을 지나가다가 상기를 느껴서 밤나무에 윗옷을 걸쳐 몸을 가린 채 원효를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태어날 당시 오색 구름이 땅을 온통 뒤덮었다고 하여 그 뒤 그 밤나무에는 주먹만한 밤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른 새벽에 태어나서 으뜸 원자에 새벽 호자를 붙여 뒷날 법명을 원효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는 원효의 위대함이 만들어낸 설화일 것입니다. 본래 원효의 성은 설씨였으며 어릴 때 이름은 서당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신라의 다른 젊은이들처럼 화랑이 되어 전쟁터를 누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불교의 뜻을 두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석가가 출가한 나이인 29세에 황룡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33세 되던 해 원효는 4살 아래인 친구 의상과 함께 좀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고구려 땅을 거쳐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요동해서 고구려 군사들에게 붙들리는 바람에 신라의 첩자로 몰려 여러 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제를 거쳐 바다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중도에서 그만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캄캄한 길을 걸으며 쉴 곳을 찾던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움집 같은 빈집을 발견하고 다 무너져 내린 몸으로 기다시피 해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잠이 깬 원효가 머리맡을 더듬어 보니 출렁출렁 물이 든 그릇이 손에 잡혔습니다. 몹시 목이 마르던 차에 원효는 그 물을 아주 맛있게 먹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햇빛이 작은 구멍으로 비쳐 들 무렵 잠을 깨어 보니 두 사람이 누워있는 곳은 놀랍게도 오래된 무덤 속이었습니다. 그제야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저기 뼈다귀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해골 바가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원효가 먹다만 썩은 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원효는 너무 놀랐고 역겨운 나머지 구역질을 하였고 그러다가 문득 어제 그렇게 달게 마셨던 물이 오늘은 구역질을 하게 하는 물이라니.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은 어제 달게 마셨을 때나 오늘 구역질할 때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물을 어제는 달게 만들었고 오늘은 구역질나게 만든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끝에 그는 무릎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은 내 마음일 뿐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깨끗하다고 본 것도 내 마음이며 더럽다고 본 것도 내 마음입니다. 내 앞에 빵이 3개 놓여 있을 때 에게 겨우 3개 남았어라고 말하든 아니고 아직도 3개가 남았네 라고 하든 3개 남은 빵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이 다를 뿐입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 모든 것이 근본이라는 깨달음을 무덤 속에서 얻은 5년은 중국으로 가려던 생각을 버리고 당나라로 향하는 의상과 헤어져 되돌아옵니다. 홀로 떠난 의상은 진달 당나라에서 화음학을 배우고 돌아옵니다. 인도 철학과 석가모니. 지금 인도에는 불교 유적만 남아있지만 불교는 인도 고대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인도의 고대 철학은 기원전 1000년 전 이전부터 있었던 베다에서 시작됩니다. 베다는 자연신들을 찬양한 시로 제사 때 노래를 불렀으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리그 베다입니다. 지금도 인도 철학이나 문학 연구에서는 베다를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기원전 1000년 이후 베다에서 더 발전된 종교 형태인 브라마니즘이 나옵니다. 브라만이란 모든 것을 의미하고 그 반대인 아트마는 나 자신을 뜻합니다. 브라마니즘은 나와 모든 것이 하나라는 생각을 기본 사상으로 하며 불교와 힌두교 모두 여기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브라마니즘과 베다를 합쳐 우샤니사드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우샤니사드란 무릎을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를 무릎 가까이 앉혀놓고 진리를 얘기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요즘 인도를 다녀온 사람들은 반응을 보면 매우 대조적입니다. 향료가 독해서 음식도 안 맞고 모든 환경이 비위생적일 정도로 지저분하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까지 파고드는 깊은 문화의 향기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도는 정말 극과 극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핵무기를 가질 정도로 첨단 물리학이 발달했는가 하면 지금도 계층을 넘어선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그런 삶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전생의 업을 믿는 데다가 다음 생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바람 가운데 하나는 히말라야의 눈이 녹아 내린 성스러운 겐지스강에 화장되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도인들은 장례를 겐지스강에서 치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충분한 장작과 석유를 쓰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여기저기 타다 남은 팔죽지가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물에서 사람들은 머리를 감고 목욕하고 쌀을 씻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강물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한 번은 아프리카에 있던 영국 식민지에서 테러를 당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을 재편하는 자리에서 영국인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 사람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바로 이런 생각이 인도에서 발생한 모든 철학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브라마니즘과 완전히 다른 사유체계를 가졌습니다. 첫째, 불교는 계급의식이 아닌 평등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라마니즘에서는 모든 것과 내가 하나라고 하면서도 현실의 계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해탈할 수 있고 해탈을 할 경우 앞서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와 대등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받드는 숭배 대상과 자신을 대등하게 보는 종교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며 불교는 엄청난 평등 종교입니다. 둘째, 브라마니즘이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한 것과 달리 불교는 중도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였습니다. 브라마니즘은 사막을 맨발로 걷거나 가시덤불에 알몸으로 앉는 등 다양한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런 방법을 거부하였습니다. 고통이라고 여기는 것이나 쾌락이라고 여기는 것이나 마음을 비우고 보면 같은 것이라는 중도의 깨달음이 불교의 수행법이었습니다. 셋째, 브라마니즘은 해탈이 내세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지만 불교는 현세에서 해탈을 꾀하였습니다. 불교의 해탈은 죽은 뒤에 얻은 세계가 아니라
지금의 삶 속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바로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브라마니즘이 신중심적 사유체계였던 것과 달리 불교는 인간중심적 사유체계를 지녔습니다. 따라서 신에게 빌며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힘으로 깨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불교를 일으킨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를 인도 고대어의 산스크리트어를 말하면 샤카무니 부다입니다. 샤카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부족의 이름이고 무니는 성스러운 사람, 부다는 깨달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석가는 인도 북부 석가족의 왕자로 합침의 철학, 일반적으로 한국 불교의 특징을 말할 때 통불교, 원융불교, 합침의 불교라고 말을 합니다. 통불교는 막힘없이 모든 것에 통한다는 뜻이고 원융불교란 말도 모나지 않아서 모든 것과 두루 어울린다는 뜻이며 합침의 불교도 한 가지라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다 끌어안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바로 원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효 철학의 기본 원리는 화쟁의 논리입니다. 화쟁이란 말다툼, 즉 논쟁을 조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원효가 논쟁을 조화시킬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원효 철학의 밑바탕에는 화엄 철학이 깔려 있으며 화엄 철학의 기본 논리는 하나가 곧 전부요, 전부가 곧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곧 전부이고 전부가 곧 하나라는 말의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날 같은 시간에 서울에서 보는 하늘은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인데 인천에서 보는 하늘은 맑게 갠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전 하늘에서 비가 오고 뉴욕 하늘에서는 눈이 올 수도 있으며 유럽 하늘은 맑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 하늘이 진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부산 하늘이 진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다니 내가 맞았다느니 하면서 서로 다툰다고 합시다. 어떤 하늘을 진짜 하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늘들은 모두 같은 하늘일 뿐입니다. 나누어서 보면 모두 다른 하늘이지만 합쳐보면 모두 같은 하늘일 뿐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 먹음직스러운 비빔밥이 한 그릇 있다고 합시다. 계란이 있고 온갖 나물도 있고 그 위에 참기름, 깨소금, 고추장까지 얹혀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한참 비빈 후에 맛을 분석하는 기계를 써서 측정해보니 짠맛 20%, 매운맛 30%, 단맛 30%, 신맛 15%, 쓴맛 5%였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숟가락 듬뿍 떠서 입에 넣은 다음 이 비빔밥은 20% 짜고 30% 맵고 5% 쓰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맛있는 걸 아니면 무슨 맛이 이래 라고 할 뿐입니다. 이처럼 나눠서 말하면 여러 가지 맛이 되지만 합치면 한 맛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빔밥은 짜다고 해도 맞고 달다고 해도 맞으며 맵다고 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맛있다고 해도 옳고 맛 없다고 해도 옳습니다. 원효는 바로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십문화쟁론을 지었습니다. 십문화쟁론이란 온갖 학파들의 논쟁을 화합시킨다는 뜻입니다. 원효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의문이 있을 때마다 석가모니에게 직접 물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의문이 생기더라도 석가모니가 남긴 말에서 답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석가모니의 말을 담아 놓은 경전을 해석하면서 자기 해석은 옳고 다른 사람의 해석은 옳지 않다고 하거나 이 사람의 해석은 옳고 저 사람의 해석은 틀리다고 함으로써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무수히 많은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효의 지적은 사실 중국 불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1세기 무렵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사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우월의식 때문에 처음에는 밖에서 들어온 불교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뒤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은 자신들이 얕잡아 보던 이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여 양자강 이북 지방을 뺏겼습니다. 이런 역경은 중국인들의 생각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비록 불교가 들어온 지 수백 년 지난 뒤였지만 비로소 밖에서 들어온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는 이미 석가모니
말을 담아 놓은 온갖 경전들이 중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실 경전들이 모두 석가모니 말씀을 정리한 것이지만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말씀인가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다른 경전에선 달리 말하는 것이 서로 모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여러 경전 가운데 어떤 경전이 부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지를 따져서 그 경전을 기준으로 다른 경전을 해석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중심 경전에 따라 종파가 나눠져서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화엄경을 내세운 화엄종, 모법 연화경을 내세운 법화종, 열반경을 내세운 열반종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러나 오녀는 쪽 빛과 남색이 하나이고 물과 얼음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처럼 서로 달라 보이는 주장들도 모두 석가모니 말씀을 해석한 것이어서 모두 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치자면 하나의 대들보에서 여러 갈래의 석가래가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무수히 많은 주장이 나오지만 되돌리면 한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보았으며, 이런 입장에서 여러 경전에 대한 서로 해석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녀가 어떤 사람의 주장도 부정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 것은 모든 주장을 종합한 것일 뿐 자신의 주장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오녀의 결론은 어떤 주장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모두 틀렸다고 한 것이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결국은 하나도 안 받아들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바다를 예로 들어봅시다. 소해로는 황하, 양자강, 압록강, 대동강, 한강 등 중국 동쪽과 한국 서쪽의 온갖 강물이 흘러듭니다. 하지만 서해가 황하를 더럽다고 거부하거나 한강을 못 들어오게 막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해가 한강이나 황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온갖 강물들이 모여 이루어진 서해는 이미 어떤 특정한 강이 아니라 서해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침의 철학이며 원효의 철학은 이 같은 합침의 불교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원효는 책을 많이 지었습니다. 열반경 종료, 화엄경 종료처럼 종료라는 말을 붙인 경전에 대한 해설책을 무려 17권이나 지었습니다. 종은 문을 연다는 뜻이며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을 말하고, 여는 문을 닫는다는 뜻이며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누든 합치든 참모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돌을 우리말로 돌이라고 부르든 영어로 스톤이라고 부르든 또는 일본어나 중국어로 부르든 그 참모습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을 통해 얻은 자유. 오녀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도 집착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녀가 잘 없는 도끼를 내게 줄 이 없느냐, 내 손으로 하늘밭을 기둥을 깎으리라 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태열 무열 왕이 혼자 사는 자신의 누이 동생 요속 공주와 인연을 맺어 주었지만 하룻밤의 인연으로 뒷날 이두문자를 만들어 유명해진 설총을 낳고도 전처럼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불교를 전파하는 방식도 남달라서 길거리에서 탈을 쏘고 항아리를 두드리며 춤추고 노래하면서 일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았고 거린들과도 어울렸으며 밥을 먹다가 밥상을 느닷없이 걷어차고 나가서 설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녀는 이와 같은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규제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녀의 글 가운데 무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7원절구로 2줄로 쓰다가 다시 나머지 4줄로 5원절구로 썼습니다. 7자씩 계속 쓰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5자씩 써야 하는데 오녀는 7원과 5원을 구분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파격이란 말을 씁니다. 파격은 틀을 깨는 것이며 틀에 박히면 편하긴 하겠지만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삶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죽음이나 어디로 간단 말인고? 삶이나 한 조각 뜬구름
이는 것이요 죽음이란 뜬구름의 꺼짐이로세. 뜬구름 그 자체가 실없는 것인데 살고 죽고 오고 감이 이와 같구나. 이같이 거리낌 없이 살았던 오녀의 삶을 무애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오녀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나라에서 고성들을 모셔놓고 설법을 듣는 백고 자광에 한 번도 초대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매경에 얽힌 이야기는 오녀의 실력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당나라 사신에게 새로운 불경을 얻은 임금이 황룡사에 대규모 법회를 준비시키고 이 경을 설법할 사람을 추천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설법은커녕 해석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삼태기를 짊어지고 다니며 원어처럼 기행을 일삼는 대한스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상주에 있던 오녀를 추천하였습니다. 추천을 받은 오녀는 본래 금강산매경에서는 깨달음 즉 각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책을 쓸 자리를 소위 두 뿔 사이에 준비해 달라고 해서는 소장등 위에 걸터 앉아 설법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오녀는 여기서 깨달음도 자신의 마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마음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마음에 두 개의 문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채우면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녀의 철학은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한국 불교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오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처럼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아무 것에 얽매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 이를 통해 비로소 삶과 죽음을 나누는 구분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삶은 한 길로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노래하며 다녔습니다. 이 같은 오녀의 철학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오녀는 왕실이 먼저 받아들여 왕이 곧 부처이고 왕실이 부처의 가족이며 신라가 곧 부처님 나라는 이념을 만들어낸 왕실 중심의 불교를 민중 중심의 불교로 바꾸었습니다. 오녀가 백고 강의 같은 자리에서 연연하지 않고 달쓰고 항아리를 두드리며 춤과 노래로 불교를 전파한 것도 바른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녀가 민중 중심의 불교로 나간 것은 그의 사회적 신분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오녀는 신분상 육두품에 속하였습니다. 골품제를 행하고 있던 신라에서의 풍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으로 내려가는 풍계에서 아무리 뛰어난 진골도 성골이 될 수는 없으며 아무리 뛰어난 육두품도 진골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왕들도 성덕 여왕에서 성골이 끊어지자 진골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조건이 오녀를 위가 아니라 아래를 향해 가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한국 불교는 오녀를 통해 비로소 독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천황선은 조선 불교 교위에서 불교가 시작된 인도 불교는 서론의 불교이고 경전 해석의 다양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여러 정파를 일으킨 중국 불교는 본론에 해당하는 강론의 불교이며 한국의 불교는 결론의 불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 서론에서 글의 목적이나 서술 방법 등을 말하고 본론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 내용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맺습니다. 한국 불교는 바로 한국의 발전 과정이나 내용면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957년 대학에서 처음으로 한국 철학사란 과목을 만들어 강의를 했던 박종홍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당시로서는 최고 지성인들의 글만을 실던 개벽에 13회에 걸쳐 한국의 불교 미술에 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그 글에서 우리 불교 미술품에는 인도 미술과 중국 미술만이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의 미술까지 녹아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한국 불교가 지닌 합침의 성격을 잘 드러냈던 연구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합침의 불교가 바로 한국 불교의 특성이며 오녀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